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은 언약 가진 비전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영적인 삶이 되어지셨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생활은 말씀과 함께하는 삶, 또 기도가 되어지는 삶이에요. 기도가 되어지려면 되어지기 전에 먼저 해야 되겠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서 보장된 인생,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보장된 하나님 자녀의 기본적인 영적인 삶이 뭐라고요? 말씀과 함께하는 삶, 기도가 되어지는 삶. 그러면 나머지 것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설교하면서. 교회를 가든 학교에 가든 직장에 가든 어느 장소에 가도 잠시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다른 삶의 현장에서는 잘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직장 가서 딱 기도하려고 그러면 잘 됩니까? 이 눈치 저 눈치. 학교 가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한번 5초라도 한번 해보세요. 5초? 눈 감으면 바로 좀 있으면 5초 지나가요. 식사할 때 기도하는 습관 잘 안 되잖아요. 그냥 숟가락 짚는 척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다 나중에 그것이 또 자연적으로 기도 습관으로 되어지겠지요. 그것이 10초가 되어지고 1분이 되어지겠지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흑암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고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 임마누엘로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가정에 가면은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직장에 갔다 하나님 내가 돈 벌러 온 것이 아니라 나의 전문성을 살려서 세계복음하러 왔습니다. 학교에 가면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공부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237 복음하는 영적 서밋 랩런트가 되겠습니다. 잠시라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근데 힘들잖아요. 솔직히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 오면 어떻습니까? 교회는 오자마자 뭐 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 우리가 교회가 제일 편하잖아요. 밖에서는 이 눈치 저 눈치 또 뭐 하다 보면 바쁘게 막 지나가고, 근데 교회에 오면 눈치 볼 게 뭐 있고 이것저것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힘 주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눈치 볼 것도 없고 되게 편하죠. 우리 랩런트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어제 중고등부 예배 와가지고 오자마자
딱 기도했어요? 뭐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오면 무조건 딱 악기 짓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바로 딱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고. 기도도 훈련입니다. 억지로 할 필요 있습니까? 기도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기도도 훈련돼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어요. 오자마자 악기 잡죠. 오자마자 뭐 그냥 뭐 다른 거 하죠. 안 합니다. 제가 딱 한 명 봤어요. 랩런트 중에 딱 한 명. 한 30초 정도 딱 기도하더라고요. 그만큼 한 주 만에 그게 바뀌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말씀 적용이에요. 말씀 실천이에요. 아이들이 포럼 보는 거 보니까 제가 어디를 가도 교회를 와도 단 얼마라도 기도하겠습니다. 포럼은 그럴싸하게 올리는데 실천은 잘 안 되잖아요. 말씀 적용은 됐어. 근데 실천은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됩니다, 솔직히. 여러분 한 주간 삶 속에서 말씀 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 찬양은 좀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기도가 되어집니까? 잘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딱 보면요. 금요일 날 금요일 때 오시잖아요. 구역 예배하러 오시잖아요. 그러면 바로 앉자마자 기도합니다. 장로님 다 저 앞에 앉아가지고 기도 한참 하셔요. 그리고 이제 구역 예배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훈련을 넘어서 습관이 되어지고 체질화 되어진 거죠. 나의 것 되어진 거죠. 형식이 아닙니다. 그건요.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고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목사님 눈치 보면서. 아까도 우리가 박수치면 찬양합시다 했더니 어떤 친구들은 저 눈치 보고 이렇게 박수 치는 사람 랩런트도 있더라고요. 그치 강이야. 그러면 안 돼? 가만히 있다가 내가 이렇게 째려보니까 그때도 이렇게 치더라고요. 눈치 볼 거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면 뭐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밤에 말씀드렸잖아요. 찬양할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감동되어서 나도 모르게 뭐 손들라 찬양할 필요 없고 일어나 할 필요 없고 뭘 할 필요가 없어요. 자연적으로. 제가 그랬잖아요. 지수가 갑자기 손을 들더라고. 근데 머리 긁더라고 그렇게. 머리 긁으려고 이렇게 손을 얹더라고. 놀랬다니까요. 지수가 드디어 의뢰받았구나. 손을 얹는데 바로 머리로 가더라고 이렇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실천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뭐라 했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영적 대진표를 바꾸는 삶을 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골리앗. 나와 사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탄막입니다. 문제와 사건 앞에서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영적 대진표를 바꿔라. 그러면 상대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어떻습니까? 결국에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나중에는 승전가를 부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에 영적 대진표를 바꿔서 영적 싸움에 승리해서 내가 아닌 하나님이 앞서 싸우셔서 나갔을 때에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기쁜 마음으로 승리의 개가를 부리면서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실천해서 응답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 현장에서 역사하는 것들이 보여져야 돼요. 그게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말 그대로 학생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학교에서는 너무 공부를 잘해. 집중 잘하고 잘해. 근데 밖에 나가면 완전 인생 낙오자야. 말이 되겠습니까? 직장 가서도 뭔가 일은 열심히 잘하는 것 같은데 돈도 잘 버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삶에서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잘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적용은 잘했지만 실천이 안 되어져. 응답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배경이 뭡니까? 내 백그라운드가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은요, 우리 배후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의 틈을 노립니다. 여러분이 불신앙하는 틈을 노려요. 여러분이 미워하고 갈등하는 틈을 노립니다. 가장 약할 때.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약할 때 강합니다. 가장 그 약한 곳에 파고드는데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내가 강해지겠다. 골리앗 앞에 다윗은 누가 봐도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윗은 소년이에요. 소년 다윗. 무기도 없어요. 돌팔매질할 그냥 그 돌 하나. 근데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키가 2m예요.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선포했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과 그 칼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를 모욕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칼과 창과 단창은 뭡니까?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돼요. 다윗은 그걸 깨달았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승리한 것입니다. 즉 인생 대진표를 바꾼 결과 완성한 것입니다. 오늘 이런 전화위복의 축복을 받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는 그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 가진 비전 인생입니다. 우리 랩넌트 대회 때 선포된 말씀이 있죠. 재작년에 CVDIP.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잘 기억 못할 수 있어도 들어는 맞다 할 겁니다. 랩넌트들은 잘 알죠. CVDIP. 그러니까 이 CVDIP는 뭡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언약 가진 자의 삶을 살 것이냐, 이걸 5단어로 함축한 것입니다. C는 뭐냐? C는 언약을 의미합니다. 언약, 커버넌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언약. V는 비전이에요. 그리고 D는 드림, I는 이미지, 그리고 P는 실천을 의미하는 프랙티스입니다. 그걸 우리가 CVDIP라고 하죠. 이건 뭡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언약적 비전을 품고 그것을 실현되도록 꿈을 가지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실천하면 나만의 최고의 인생 작품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CVDIP. 여러분들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요, 그걸 한번서 비전 붙잡고 기도하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걸 실천해 보세요. 그게 적용입니다. 그게 실천입니다. 그게 성취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CVDIP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아요.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전날 밤에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내가 이제 십자가 사역을, 구속 사역을 감당하겠다 말씀하시면서 제자들과 또한 말씀 나누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를 갈 자가 없다. 곧 또한 오늘 말씀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증거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삼고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임마누엘 누리면서 오늘도 최고 언약 가진 비전 가진 인생을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언약 인생. 7절 8절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자,
예수님은 분명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 없다.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6절에.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제 너희들이 큰 위기와 사건, 문제가 올 터인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길과 진리와 생명 붙잡고 승리해라.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 말씀인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무 의미 없게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과는 소용없게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과는 소통되지 않는 엇나가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답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아는 것이고 아니 나를 믿으면 아버지를 믿은 것이고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뿐만 아니라 제자들 다 같은 상황이에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한 번만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알죠? 전도하다 보면은요 하나님 봤어요? 천국 가봤어요?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봤습니다. 천국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저는 얘기합니다. 천국 안 가봤습니다. 하지만 믿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하나님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반문합니다. 뭐 마리아 사상 가지고 반문하고요. 성경에 좀 의아하고 말 안 되는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따집니다. 안 믿겠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뭘 알려면 따지고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아예 배척해놓고 합니다. 현장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의 마음을 속입니다. 사단은요 교묘히 그 마음속에 우상들을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심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 굳이 교회 나가야 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것도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계속 뭔가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게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그러면서 물론 우리가 증거가 있어야지만 믿겠죠. 근데 맨날 뭐 꿈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나 주세요. 그러면서 성경을 아무데나 딱 펴가지고 그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약간 좀 불건전 신비주의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약간 미신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데 눈으로 보일 수 있게 역사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귀로요 우리의 생각으로요 다른 사람으로요 환경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고 계셔요. 그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불신앙이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보여달라고 하고 오늘 꿈에서라도 보여주세요. 그래서 맨날 꿈 얘기하고 불신자들은 맨날 꿈 얘기하잖아요. 돼지 꿈 꿨어? 로또 사야지. 또 무슨 꿈 꿨어? 뭐 해야지? 꿈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말씀 따라 언약 따라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을 믿는다 하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딱 눈에 보인다. 그러면 누구나 아무나 다 믿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의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믿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또 보이셔요. 하나님은요,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9절부터 11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오래 함께 있으면 왜 니들이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심정들이 많이 있어요. 빌립인 것 같지만 빌립이 아니라 제자들인 것 같지만 제자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성도들이에요. 예수님이 탄식하고 안타까워하는 장면들은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사역을 감당하기 그 전에 참 많이 나와요. 겟세마네 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너희는 아직도 자고 있느냐. 얼마나 탄식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것은 예수님의 겉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봤다.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생겼겠구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안에 감추어진 그 신성, 그 하나님이심을 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한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야, 저 교회는 훌륭한 교회구나. 목사의 그 외형적인 모습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참 말씀 잘하고 야, 좋구나. 기도 열심히 하는 분 보고 저 사람은 참 좋구나. 이게 아닙니다. 외형적인 것을 보면 안 돼요. 그 안에 감춰 있는 것을 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을 봐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의 사람의 그 감춰 있는 것을 봐야 됩니다. 야, 정말 껴있구나. 정말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연약하고요, 초라하고요,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야, 저 사람 안에게는 보배가 있구나. 저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걸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그래도 믿기 어려우면 내가 행한 모든 이적을 보고서라도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안타까웠습니다. 내가 그렇게 일을 많이 하지 않았냐?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거, 지금 행한 거, 기적 일으킨 것 봐라. 그래도 못 믿겠냐? 제자들도 이렇게 헷갈려 하는데 다른 유대인들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유대인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에 푹 빠져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보여주라. 데려와 봐라. 이런 종교주의자들 절대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추어진 언약을 봐야 돼요. 예배 속에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언약이 있어요. 복음이 있습니다. 그걸 끄집어내야 돼요.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로고스로 합니다. 근데 그 말씀 안에, 그 로고스 안에 그냥 성경 자체가 로고스예요. 단어적인 게 로고스입니다.
근데 그 로고스 성경 안에 감추어진 언약과 복음, 그게 바로 레마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냥 성경 그대로 문자적인 게 로고스, 그 안에 감추어진 언약과 복음을 뽑아낸 것이 바로 레마예요. 오늘 로고스의 말씀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언약에 서지 못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아요.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해변가에 높은 것을 모래성을 잘 쌓아봐요. 파도 한번 치면 다 휩쓸려 버립니다. 태풍 오면 비 오면 다 흩어져 버립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닌 것 같은데요. 언약과 복음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 나의 것을 레마로 삼지 않으면요, 이상하게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뭐 했나? 되는 것이 없네. 몇십 년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떠난 사람들, 다른 종교로 옮겨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 안 되죠? 저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 서부를 보니까 태풍이 자주 와요. 뭐 태풍이 와 집이 날아가고, 우리나라는 그나마 태풍이 와도요 좀 피해는 많이 있기도 하고 바람도 하지만 미국처럼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그 바다도 있지만 산도 있고 나무도 많잖아요. 미국 서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사막화된 데도 많이 있어요. 아주 뭐 대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허리케인이 뭔지 알죠? 돌풍이 엄청 큽니다. 막 산을 이루어요. 그게 한번 지나가면 뭐 자동차 말할 거 없어요. 집들이 다 날아갑니다. 근데 플로리다주에 허리케인이 왔어요. 근데 다 날아가는데 한 집만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방송사가 이 집은 왜 이렇게 멀쩡해요? 따라 그랬더니 우리 집은요 이렇게 정부 건축과에서 이렇게 지으라고 태풍에 대비해서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집이 안 날아갔대요. 지금 뭡니까? 우리는요 신앙생활에서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 주시는 대로, 그걸 언약 주시는 대로 우리의 집을 지으면 돼요. 나의 인생을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집을 짓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해라 했는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명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각인 뿌리 딱 체질화 되어져서 영적인 기초를 잘 세워져서 절대로 날아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비전 인생. 자,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언약 붙잡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시고 그 다음에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비전이다. 비전은 뭡니까? 미리 보는 게 바로 비전이에요. 텔레비전 그지 않습니까? 텔레비전. 텔레는 뭡니까? 말하고 듣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고 듣는 거, 말하고 또 듣고. 텔레비전, 비전은 미리 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되는 것을 미리 보는 거예요. 우리는 현장 나가기 전에요, 여러분 삶을 살기 전에 미리 이 예배당에서 말씀 드리면서 응답을 미리 보는 거예요. 1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로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도, 근데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굉장한 칭찬이고요. 뭡니까?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 자녀로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데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 주보의 맨 앞에 목표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역했어요. 근데 우리도 할 수 있고 더 크게 할 것이래요. 왜 이 사역합니까? 왜 가르치고 전파하고 왜 치유합니까? 아니, 죄와 죽음과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근데 그것이 결국 나를 위한 거예요. 그것이 결국 우리 가정을 위한 것입니다. 가문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속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다음날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내가 죽을 것을 알고 있다. 다른 제자들은 몰라요. 예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내일 죽을 것이다. 그러면 다른 거 아무것도 하기 싫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늘 이 제자들에게 언약 심어주고 있어요. 비전 심어주고 있어요. 분명히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하게 되면 이들을 슬퍼할 건데 언약으로 승리해요. 그런데 결국은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남아있는 제자 한 명도 없었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박힌 손 박힌 이 손과 못 박힌 손과 옆구리에 창자국 그걸 보여 주었었을 때 그때서야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인 줄 알았다. 예수님은요, 자, 예수님이 사역하신 이스라엘, 또 갈릴리 지역, 특히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분 땅덩어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유대인들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 2000년 동안 유리 방황하던 나라 없이 사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나라를 회복했어요. 1940년대에 그 6.1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얻은 땅이 이스라엘이 지금 땅이 얼마입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나라 강원도 면적보다 조금 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이스라엘 땅이 우리나라가 5배 이상 커요. 작은 강원도만한 작은 땅이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 지역에서 이 하나님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그 조그만 땅덩어리지만 그곳에서 뭐라 합니까?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근데요, 그게요, 유럽으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나중에는 또 남미로, 북아메리카로, 우리나라로. 우리나라 땅이 좁잖아요. 이스라엘보다 조금 크지만. 근데 저 큰 러시아, 중국, 인도 거기를 다 제쳐놓고 일본도 제쳐놓고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보다 2배나 많은 인구 많은 일본도 제쳐놓고 어떻습니까? 한국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고 계시잖아요. 선교 제2의 강국으로 1위는 미국이고 그렇게 이루어가시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봤는데 일본에 들어온 그 이제 물론 1960년대의 얘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얼마 뒤에 이제 카톨릭, 스페인 카톨릭 이제 신부들이 일본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 믿는 일본인들이 엄청나는 거예요. 그런데 핍박이 우리 심한 거예요. 막 참수하고요. 선교사들 고문하고 피 흘려 죽게 하고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 구한말에 복음 들어왔을 때 많은 순교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교의 피가 지금 우리나라를 만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회가 5만 개 이상이 있습니다. 그건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유 가는 곳마다 십자가야. 아유 교회가 이렇게 이 코로나 시대에 말이 많어. 그런데요.
한국 교회, 정말 성교 강국 한국 교회가 없었으면요, 우리나라요 이렇게 발전할 수가 없어요. 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가 지금 민주주의를 만든 것이고, 그리고 이 기독교 문화가 사회, 학교와 병원과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다 감당했어요. 이걸 모르면서 다 헛소리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냥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근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 하냐면 나를 믿는 누구든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Anyone who has faith in me. 그래서 나를 믿는 누구든지.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누구든지요, 언약 가진 자의 삶, 비전 가진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 가지고 비전 가지고 우리 뭐 합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결국 뭐 하자는 겁니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축복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장 저 밖에 나가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축복, 예수 천당, 예수 지옥 그 외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막 전도지 막 나눠주면서 이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지금 요즘 우리 지금 토요일 안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 지금 다 비대면 하기 때문에 또 전도지 요새 줘봤자 사람들 받지도 않아요. 또 교회 인식 너무 안 좋아져서 요즘도 전도하는 교회가 있네 이럴 정도인데, 여러분 그거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뭐 전도하자 뭐 하기 전에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먼저 할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축복 전달 못합니다. 전도 못해요.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정말 예배 중심으로 모여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시간 주일날 예배 왔습니다. 오늘 못 올 거 억지로 아니면 간신히 아니면 정말 감사하게 오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지적하고 나무라는 것은 아니에요. 집사 이상 되신 모든 재직은요,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공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거 하라고 집사 받은 거예요. 주일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 수요예배는 아직 없으니까 부담 가질 필요 없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단 금요기도회 때는 반드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그 시간에 직장을 나가고 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나는 핑계라고 생각하지만 다 오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보니까 재직은 장로님과 두 분의 권사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도 별로 없고 재직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티가 더 잘 나요. 여러분들이 평일날 교회 오지 않으셔도, 금요기도 안 오셔도 성경 읽고 찬양하고 기도 잘 하시겠죠. 저는 현장에 잘하고 있어 하시겠죠. 그런데 이상에 저는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요기도회 때 더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주일 온전한 예배, 금요기도회도 다 참석해 주셔서 복음의 원네스를 함께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연적으로 여러분 가정 안에 잃은 양, 믿지 아니하는 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여있는 그 불신 영혼들을 예수 생명 안으로 인도하여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언약적 비전을 바탕으로 할 것이 뭐냐? 꿈을 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실천, 적용 실천이 뭐냐?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될 것을 가지고 그 비전을 품고 역사하실 것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어떤 영화인가 뭐 책이 있더라고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 오늘 확실히 보장해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내가 행하리라.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보장해 주셨어요. 그것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 어디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보장된 인생인데요.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이 다 보장해 주셨어요. 남은 것은 뭡니까? 당당히 그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본문 마지막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하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응답하신 하나님을 이제 믿습니다 하신다면 오늘 그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 말씀 지키면 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고 레마로 삼고 현장으로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대학 수능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둔 그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이들은 그 내가 일할 때 또한 내가 그 공부할 때 그때는 다른 것에는 신경 안 씁니다. 특히 공부하는 그 막 수능 만점 받고 그리고 몇 개 틀리고 이런 애들 딱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의자에 한 번 앉으면 스트레칭 뭐 이렇게 하는 것 외에는요 6시간 8시간 심지어 화장실 갈 것도 막 참고 나 이 시간 일하면 안 돼. 그런 생각도 안 들더래요. 그냥 그 시간만 꼬박 앉아서 8시간을 그냥 공부한대요. 그러면 졸리지 않겠냐? 졸리면 뭐 스트레칭 하겠죠. 뭐 스마트폰 게임하다가 공부하고 TV 보다가 공부하다가 밥 먹어라 밥 먹고 공부하고 뭐 누워있다가 공부하고 이게 아니고 완전 집중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를 얻는 것이라고. 자기는 천재가 아니래요. 자기는 노력형이래요. 우리 랩런트들 예배 1시간 이상 가면 막 몸이 근질근질할 텐데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2시간, 3시간, 6시간 예배해도 근질근질 아니하시겠죠? 예, 아멘 하신 분들은 오늘 저랑 저녁에 한 8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또 듣고 막 할렐루야? 이날 권사님 오늘 저녁에 당첨되셨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왜 그렇게 집중합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공부할 때 집중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 집중하면 돼요. 말씀 적는 것 외에는요 스마트폰 적을 필요가 없어요. 볼 필요가 없어요. 스마트폰으로 말씀 적는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요. 그거 외에는 스마트폰 뒤집어 놓으세요. 네? 뭐 끄란 얘기는 안 하겠고 무음으로 아예 해놓든지 그러면은 전화 와도 뭐 차 이상한 데다가 안 대놓고 오면 돼요. 가스레인지 껐냐 안 껐냐 고민할 필요가 없고 확실하게 다 해놓고 오면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집중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 집중하라. 우리는 할 일도 많지만 다른 거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오직 한 가지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생명 살리는 데 달려가면 돼요. 일단은 내가 살면 됩니다. 개인 부흥. 그리고 여러분 가정 안에 이른 양 믿지 않은 자 가정 부흥 이루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돼요. 교회 부흥. 그러면 당연히 현장 부흥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언약 가진 비전 인생으로 내게 주신 이 하나님 자녀의 삶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삶, 말씀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는 삶,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언약 가진 비전 가진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옵시고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여서 실천하여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내 말씀을 주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여서 응답받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떤 문제와 사건도 뛰어넘고 도전하여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응답받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